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천국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퇴치가 되어서 더 이상 확진자나 사망자가 없게 하시고 또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전체 교회에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며 또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와 또 교회학교와 기타 모든 모임들이 재개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퇴치와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얼어붙어 있는 또 한국 경제도 또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모든 기업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정부의 모든 관련된 부서들이 지혜를 모아서 무너진 경제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몇몇 교회들이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예배와 모임을 또 강행하여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부 교회들로 하여금 한국의 모든 교회들도 더불어 욕을 먹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서로 협력해서 또 정부 지침을 잘 따르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건강과 또 안전을 생각하며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교회 학교와 기타 모든 모임들도 재개가 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분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한 이틀 정도 새벽 기도를 서지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예레미야를 또 강해를 하도록 하는데 30장 12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의 배경을 꼭 봐야 돼요. 시대적 배경. 그래서 문구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상한 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좀 보면서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예레미야를 강해를 하면서 또 똑같은 말씀을 몇 번 더 반복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당시에 타락했던 상황,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그리고 일반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예레미야가 쓰여진 당시가 어떤 때냐면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잘해서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골방에 갖다 처박아 놔요. 그리고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고 잘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저 문이 닫히고 하는 이런 아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너희들 일본에 망할 것이니까 그거 잘 따라야 된다. 순종해라. 그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매국노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것이지 바벨론을 잘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를 잡아서 우물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이랬을 때 자기의 처지라든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별명이 붙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대로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평화다, 괜찮다, 잘 살고 있다, 신앙생활 좋다. 그게 다독거리는 거예요. 물론 다독거려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을 직시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좋은 소리 따라가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이렇게 듣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피고 또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계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집을 살 때도 계약을 합니다. 팔 때도 계약을 해요. 이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위약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계약을 파기하는 상대방에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루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들이래요. 이거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계약이 이 안에 있다. 그것은 인간끼리 맺은 계약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 이것을 피의 계약, 생명의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인간이 항상 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트리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도 이 계약 자체에는 계속 유지를 시켜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오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혹독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막 심령을 후벼 팝니다. 잘못을 지적을 해요. 듣기 싫은 소리 자꾸만 합니다. 그런데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그래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런 메시지가 30장에서 33장까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과 13절을 좀 볼까요?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완전히 절망 안 해요.
뭐가 희망의 메시지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면은 완벽하게 자기의 실존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되는 겁니다. 너는 아주 100번 죽어도 마땅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실존을 파헤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희망의 메시지를 쥐어야지 뭐 새살이 돋든지 뭐를 하든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하면 유다라고 했습니다. 남유다가 침공을 받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차, 2차, 3차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차 침공 받았어요. 자, 한 번 마지막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었지요.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었던 이런 성전 강대상도 들고 가고 뭐도 들고 가고, 세상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저주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었던 자기들의 성읍이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그 마을 커뮤니티가 다 깨져버립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 상처를, 이걸 이제 상처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치유를 받으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하든지 치유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을 잘못 선택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끌어들입니다. 그래 바벨론을 대적을 하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너희들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벌인데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풀으려고 그래.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끌어들여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받은 상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내 상처를 고칠 수가 없다. 내 부상이 중하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치료책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절망의 절망. 여러분,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참 인간이 미련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목 뒤에 이제 종기가 작은 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저 좁쌀보다도 조그맣게 이렇게 목 뒤에 이렇게 불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만지고 뭐 별거 아니구나. 조금 간지러우니까 좀 긁기도 하고 조금씩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약을 쓰면 좋다고. 그래 이제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사서 또 바릅니다. 그래도 안 나요. 어떤 사람한테 또 물으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좋다고. 그럼 이제 또 며칠 하다가 또 그 약을 바꿔서 또 이제 하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들 때 보니까 고약이라고 하는 걸 또 갖다 붙이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 사이에 여기 있는 상처가 점점 덧나는 거예요. 이 약 바르고 저 약 바르고 처방을 내 스스로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고약도 바르고. 결국에는 여러분, 나중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큰 병원에 가서 이 작은 건데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몇 년 전이죠. 자, 사실 이스라엘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에 골물대로 다 골맞거든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치료책을 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치료책, 정통한 치료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저쪽에 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책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사이에 상처는 점점점 덧나버리는 이러한 꼴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행동했다면은 이 종기와 같은 게 그냥 초기에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했다가 나중에는 골마 터지고 큰 수술하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14절과 15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한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악행, 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동안에 이들이 했었던 악행과 죄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옳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게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편중된 그런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지 내 심령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이니까 쓰거든요. 그리고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귀를 닫고 좋은 말씀만 따라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죽어요. 가정이 죽어요. 제가 설교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성도들의 인기 위주로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인기를 빼버려야 돼. 사람의 인기를 빼야 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인기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내 심령을 치게 만드는 것.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별로 인기 없는 목사가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어떤 죄가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시대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참 선지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참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라고 하니까 이상한 쪽으로다가 분별하고 그래요. 신비한 쪽으로 자꾸 가는데 그러지 말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올바로 전하고 있느냐,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런데 이들은 참 선지자는 박해하고 거짓 선지자만 따라갔던 죄. 세 번째,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은 죄. 네 번째,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은 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놈하고 딱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혼내킬 때 회초리를 가지고 숨어 있다가 나오면서 딱 때립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불러놓고 이야기하다가 방바닥을 탁탁탁탁 때려요. 회초리로. 이놈 하면서. 그러다가 매를 대는 거지. 매 숨기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때리는 그런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수도 없이 회초리로 방바닥을 내리치셨어요. 이거 너 잘못하면 이제 네가 맞을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그리고 빨리 네 잘못을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이 사전 경고란 말이에요. 회초리로 방바닥을 내리치는 게. 그런데 이걸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이 귀를 닫아버린 인간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알아차려도 듣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처를 다시 싸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이제 본인들이 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경고. 근데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곳저곳 우리가 많이 찾아갑니다. 빨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엄한 곳에 찾아가서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올바른 소리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거리는 오늘의 시대, 또 그 소리에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도 너희들의 상처를 고칠 수가 없다, 내 부상이 중하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하는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없으면 아예 싹 도려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고통이 좀 따릅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고통을 좀 지나고 나면은 이 도려낸 그곳에서 새살이 돋아요. 새살이 돋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치료할 수 없는 상처, 이제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무슨 격려하고 좋은 말로 달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도려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서는 인간의 죄 문제, 상처죠. 여기로 얘기하면 죄 문제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복음으로 와서 이 상처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구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17절로 가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애굽에게 너희들이 가서 손을 벌리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손을 다시 뻗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만이 새살이 돋아난다. 너희들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덮어서 이제는 해결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 잘못된 부분을 싹 도려내야지만이 된다. 그래야지만이 새살이 돋아난다 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실을 고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야지만이,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해야지만이 새살이 돋아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실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혈력을 발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보라, 내가 애굽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성읍은 폐허가 된 그 언덕 위에 다시 건축될 것이다.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이게 다 파괴가 됐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전도 다시 건축되고 너희들의 사는 성읍도,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19절.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구체적으로 회복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부분은 이제 결론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과 똑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은 너희들이 그걸 발로 차버렸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혹독한 대가 치렀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계약은 먼저 파기한 쪽이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오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약은 그렇게 하면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계약을 성사시켜 나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에레미야 시대를 보며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나가고 있는 이 기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에 대해 잘못을 했건 인류가 탐욕을 저질렀건 원인이 어디 있건 간에 저는 그 핵심에는 인간이 있다. 오늘 이 문제도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참에 우리도 완전히 도려낼 것 있으면 싹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새살이 돋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대,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을 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가슴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을 이 자리에 또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른 심령에게 먼저 이 말씀을 비출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우리들부터 이 말씀에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부터 이 말씀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료책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들, 인간적인 문제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세계 속에 새살이 돋아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이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